예, 안녕하십니까. 난ям 담임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백유경 10번째 시간이네요. 예, 10번째. 참 좋은 숫자죠. 예, 뭐 완전수라고도 하고. 이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갖고도 또 몇 시간 떠들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10번째, 백유경 10번째 비유 바로 또 들어갈게요. 또 딴소리 하기 전에. 예. 삼충 누각의 비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세간에 어떤 미련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일명 졸부 돈만 많았다. 그가 다른 부잣집에 갔다가 높고 넓으며 웅장하고 화려하며 시원하고 밝게 생긴 삼충 누각을 보았다. 그는 마음에 부러움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돈과 재물이 저 사람보다도 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나나 저 사람이나 비슷하게 부자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이 있다면 나는 뭐 현대의 정의선이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누각을 짓지 못했을까,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누각을 지었다는 목수를 불러 물었다. 저 집처럼 아름다운 그 집 누각을 지을 수 있겠는가? 목수가 대답하였다. 저 집에 저 누각 제가 지은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저런 누각을 지어달라 하니 이에 목수는 그 땅을 재고 벽돌을 싹 쌓아서 누각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벽돌을 쌓아 짓는 것을 보고 유혹이 생겨 분명하게 할 수 없어 목수에게 물었다. 어떤 집을 지으려는가? 목수가 3층 집을 지으려 합니다. 3층 누각을 지으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나는 아래 2층의 집은 필요가 없다. 우선 나를 위해 맨 위층 집부터 지어라. 목수가 대답하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맨 아래를 짓지 않고 둘째 층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둘째 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셋째 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하여 말했다. 내게는 지금 아래 2층의 집은 필요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 반드시 맨 위층 집만 먼저 지어달라.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맨 아래층 집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짓겠는가? 자, 이게 이제 비유고요. 이제 뒤에 해설 나갑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세존의 내부류 제자가 한자로 4배 제자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지런히 삼보를 공경하지 않고 게을리 놀면서 도가를 구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아래 3가지 도가는 필요 없고 오직 맨 위에 아랑과 가이만을 증득하고 싶다. 그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도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이건 좀 어려운데 이 비유 해설하는 부분에서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이랄까 용어가 나오는데 2개가 나와요. 사실은 하나는 삼보인데 뭐 삼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난이한다면서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린 불보, 법보, 승보 부처님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 그대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 이거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데 이거야 뭐 쉬운데 세존 부처님의 네 부류의 제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승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히나야나 쪽 본인들 스스로는 테라바다라서 상자부라고 그래서 부처님 직자자들한테 직접 배웠다는 그쪽 주로 이제 인도하고 스리랑카 이쪽에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쪽 불교에서 상자부라고 보통 테라바다라고 상자부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요즘은 히나야나 그럼 소승이라서 얕잡아 이게 격화시켜서 얘기한 데서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말할 때 깨달아 마치는 과정을 사양사과라 그래요. 4가지를 향해서 4가지 과일을 그러니까 4가지를 향해 쭉쭉쭉 차례대로 올라가서 4가지 그 각 단계마다 4가지 아까 도과라는 도의 과보를 받는다는 건데 뭐 가장 밑에 이제 임류라서 이제 막 예류라 그래서 이제 막 불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쭉 임류도 있고 뭐 하다가 아나함을 거쳐서 마지막에 아라하는 뭐냐면 이게 무학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완전히 다 배워 맞췄다 이건데 아나함은 이제 일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금생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인간문 받아와서 다음 생에 아라한이 돼야만 공부가 끝난다. 아라한 무학이 돼야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다원, 수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네 가지의 수행 과의가 있다고 그쪽은 얘기를 해요.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뭐 53선지식, 근데 첫 번째랑 마지막 53번째는 문수보살 같은 분이니까 52 수행체계 등강 묘가까지 해서 52개의 수행체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밀교에서는 언제 그 52 다 하고 있니? 신구의 삼밀록 부처님의 가지하심을 받아서 한 방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직진성불, 바로 성불에 무리하지. 이렇게까지도 또 가요. 그러니까 각 교학마다 수행체계가 다 달라요. 그 이제 유식계열로 넘어가면 견도랑 수도 뭐 있어가지고 뭐 견도에서 온갖 유혹들이 막 들끓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끊어 나가고 나중에 수도로 넘어가가지고 부처님 경계 그 바로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수행 점검을 해갖고 저기 불과를 증득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그 아비달마라 그래갖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20개 부파로 계율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갈렸을 때 계율에 대한 해석으로 처음에 갈려 나가는 불교가 이렇게 찢어지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조계종 있고 저기 뭐 태고종 있고 천태종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종파로까지 볼 수 있는 식으로 20개 정도로 갈려 나가서 지들끼리 쓰는 율장도 다르고 지들끼리 똑같은 그 A라는 경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져 갖고 나중에 막 논서가 막 엄청 나오고 이제 이러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정말 정법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신 사람들의 그런 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이나 어떤 불교 공부에 있어서 딱 하나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로 커리큘럼 사실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나중에 천태 정도까지 넘어가면 뭐라 그러느냐, 십계가 호구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십계라는 말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다시 언젠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온 우주 안에 받을 수 있는 과보를 크게 요약하면 10가지 과보, 그래서 10계, 10배 그 세개할 때 개짜거든요. 그러니까 10개, 3개 나눠 살 수 있는 그런 그 과보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내가 그 중에 현재는 인간만 받아 있지만 다음 생에는 나머지 9개 중에 뭐로 될 수도 있죠. 근데 화엄 같으면은 지금 당장 난 그냥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일 뿐이고, 응? 저기 차사천하 남선무지에 살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인간이라는 내가 업보를 받아서 태어나서 그게 인간이라는 어떤 업보 종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기라 그래서 성분성체 일어날 기자 써가지고. 근데 천태로 넘어가면 성구라 그래요.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인간이지만 이 몸 안에 나머지 9개, 인간까지 포함해서 10개, 그 10개 그 과보를 몽땅 다 호구 다 갖추고 있다. 다만 지금 내가 인간으로서 업보가 나왔을 뿐이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제가 딱 거기 부처님 흉내내 드시고 딱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부처님까지 못 가도 보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뿐인 거고,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개새끼 흉내내면 개새끼 업종자 여기 숨었던 게 갑자기 팍 튀어나왔을 뿐인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 이겨다 이거죠. 사양사가 이겨다 이거죠. 어쨌든 각 종파에 따라, 그 불교 내에서도 각 종파나 어떤 교학에 따라서 수행체계는 많아요. 꼭 사양사관이 그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 그 사양사가 중에 밑에 수다원, 저기 안함 다 필요 없고 곧바로 아라한 대계달. 글쎄요, 곧바로 불법을 배우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라한이 될 정도면은, 아라한은 사실 말만 아라한이지 실제로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라한하고 부처님이 다른 게 딱 한 가지만 달라요. 뭐냐면 부처님은 소작이작에서 지어야 할 바 다 지었다. 내 업보 이미 다 받고 끝내신 분인 거고, 아라한은 나한테 어떤 업보가 있다까지는 100% 다 알아요. 더 이상 배울 법 없이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아직 그 업보를 해결을 못한 거고, 그 금생에 남은 생 동안 이거 자기 수행이나 업장 녹여내는 어떤 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을 하면 그때는 부처님하고 쌤쌤이 된다는 거고, 일례라고 하는 아나함은 뭐냐? 이 금생엔 안 되고 다음 생에 한 번 더 인간 몸을 받아와서 그거를 해야만 부처가 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거 다 필요 없고 곧바로 아라한 데서
그냥 업장만 녹여내고 참여할 거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곧바로 붙여댈래.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집에 1층, 2층 필요 없고. 뭐 3층짜리 집 이러니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 같은데 한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20층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밑에 1층부터 19층 다 필요 없어. 20층짜리 집. 나도 저당처럼 20층에 살래. 되냐고요. 무슨 집을 허공에 띄워놓을 거예요? 1층부터 19층까지는 저기 H빔으로 그냥 기둥만 박어? 그럼 그게 아파트요? 그냥 저 높은 대신 내 단독체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엔 누각이에요, 누각. 누각인데 3층짜리 누각을 진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공역기관이 들어가고 했을 낀데 1, 2층 필요 없어. 3층만 어떻게 쫙 무슨 허공에 매달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곧바로 부처님하고 동등한 레벨의 어떤 수행체계가 아니면 그 밑에 거 안 할래. 필요 없어. 나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로 바로 부처님 만들어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그냥 예 스님 이러고 딱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미친놈 이런단 말이에요. 참 스님 입에서 미친놈 소리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미친놈 맞지? 실로폰 하나 갖다 놓고 미라도 쳐야 되나? 뭐 농담입니다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이제 어디 대기업에 입사를 한 이제 막 저기 20대 저기 중후반에 막 입사한 저기 이제 그래서 초봉 막 받기 시작한 놈이 나 오늘부로 바로 이 회사 회장 시켜주세요. 미친놈 소리도 못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만 부자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인데 이게 배웠고 졸부라고. 아까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있지. 맨 앞에. 어떤 미련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리석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졸부란 얘기예요. 돈만 어떻게 잘 벌어가지고 땅 투기를 하셨나. 옛날 저기 마포에 농마하는 일명 쓰레기나 줍던 농마주의 하던 할배들이 그 마포 소금기 많은 땅이라고 개발도 안 되는 거 논 마지기 사놨던 거 결국 거기 상암동하고 마포 개발하면서 몇십 배 떴죠. 또 어디서 정보 듣고 사람들이 저기 지금이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 뭐 뽕나무나 키우던 그 뽕나무에서 저기 누에꽃이 갖고 실이나 뽑던 잠실이라고 해서 실이나 뽑던 공장 많던 그 진짜 시골 그 촌떼기 그 일명 잠실 그 잠자가 누에꽃이 잠자예요. 누에꽃에서 비단 뽑는다고 비단 실 뽑는다고 누에나 먹이던 그 시골 바닥에 자기도 나중에 누에 농사나 짓겠다고 노인네들이 땅을 마지기 사놨는데 본인들은 평생 그 땅에서 농사나 짓다가 그렇게 살다가 허리 꼬부라져서 돌아가셨는데 웬걸? 그 손주 새끼들은 지금 잠실 개발됐고 몇백 배 땅값 떠버리니까 땅을 팔지도 않아. 그 땅 은행에 넣어놓고 그 모기지론 식으로 땅 갖고도 그 연금식으로 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연금 그게 나와. 할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막 어디 이런 거 막 저기 외제차 빵빵 굴리면서 맨날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놀고 맨날 저기 한 병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양주 까먹고 앉아있고 그게 졸부예요. 지들이 뭐 개고생하고 뭐하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냥 농사나 짓겠다고 땅 몇 마지기 사는 게 거기서 강남 개발되고 그렇게 몇백 배로 땅값이 뜰 줄 누가 알았어. 뭐 물론 저기 박정희가 강남 개발한 게 사실은 자기 그 개국공신이라고 할까 혁명 같이 했던 혁명 동지들 먹여 살리려고 뭐 미리 정보 안 풀고 자기 이제 그 혁명 동지들한테만 야 여기랑 여기 땅 사나 무조건 사람은 사나 엉아 믿고 사나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그랬든 저랬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뭐 여기서 뭐 박정희하고 강남개발 얘기할 거는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든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3층 누각 지어놓은 게 너무 멋지다고 나 1, 2층 필요 없고 3층만 지어줘? 허공에 띄울 거냐고 무슨 자기 부양할 거냐고 공중부양할 거냐고 집을.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좋고 뭐 가난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뭔가 다 내 이 안에서 녹여내고 소화시켜내서 내 내공이 이시화 되듯이 이 안이 꽉 차 있어야 되지. 이 안이 꽉 차면 동시에 뭐다? 그게 일로도 결국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 차야 돼요. 이게 3mm야. 여기가 찬 건 위밀에 해당하고 여기가 찬 거는 사실 신밀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신구 위 중에 위하고 신밀이 이미 꽉 찼으면 구밀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거. 그럼 뭐냐? 여기랑 여기가 꽉 찼으면 자동으로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무당들 신내림 받아도 신의 공수를 주니 못 주니. 그건 뭐냐면 내림 구슬 받아서 이건 열렸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거든요. 왜 이게 안 터져? 이게 안 되니까. 없으니까. 지금 막 신내림 받아서 신이 여기 앉았다고 쳐도 걔네들 표현 들으면 여기 앉는다 그러는데 그래 앉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게 다 터져?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익을 대로 익고 완전히 내가 녹여냈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 똑같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공부 많이 해봐야 안 나와.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100이면 최소한 한 60, 70은 나와줘야 되는데 60, 70은 고사고 20도 안 나왔고 스님들 보면 막 말을 막 바바바바바 거리면서 하시는 분도 많아. 왜? 여기 등원 엄청 많은데 자기 공부 많이 하셔서 이러 나오질 않는 거야 그게. 여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걸 같이 채워줘야 되는 거야. 위아래서 같이 채워서 이거는 찍어 누르고 이거는 끌어올리고 해줘야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좀 무당들 공수하듯이 튀어나간다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열리는 거지. 그전에는 이게 열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이게 열리려면 결국은 뭐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내공이 꽉 차 있고 이것도 꽉 차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어리석어 갖고 여기 암만 여기서 묵혀내도 그거를 제대로 조리 있게 이걸 못 한다고. 내가 아는 게 암만 많아도 여기서 그걸 쫙 가르마 잘 타주고 자 이렇게 해서 요냉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갖고 요런 비유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요래 쫙 빼주면 되겠다.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랑 여기 동시에 개발을 해야 이게 나온다. 꼭 이거라고 해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짓이 됐든 말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알고 있는 내 내공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요. 표현해서 표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랑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표출한 게 엉뚱하게 표출이 돼버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는 A를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B, C로 듣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건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100% 다 있는 그대로 못 내뱉은 거야. 여기 있는 거 A인데 A를 100% 다 이 지혜에서 같이 돌려서 쭉 뽑아내면 누가 들어도 이건 A일 수밖에 없어요. B, C, D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딸리면 여기 막 등만 많은데 이게 딸리니까 막 버버버버 거리거든. 그러면은 저 선생님이 B라 그러는 거야, C라 그러는 거야, A라 그러는 거야. 헬렐레 모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리 뭐 큰 스님이 법문을 몇 천회 몇만 회를 해도 실제로 신도들한테 감흥은 없게 된다는 얘기. 저 스님 뭐 뭘 모르는 것 같다 이 소리까지 듣는다고. 실제로 모르는 거지. 이 안에서 막 엄청나게 녹여냈어도 여기서 돌려서 논리적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수미상관하게 딱 그렇게 가주야 저 스님 뭐 아시네, 한가닥 하시네, 내공 있으시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요즘 뭐 불교뿐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얼마 없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게 교육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님들도 그만큼 공부를 해서 그만큼 확실히 논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수가 없다면 소용없다는 얘기. 내가 이 안에 막 꽉 들어쳐갖고 막 많이 알고 내공이 대단해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기서 그거를 돌려갖고 여기서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쫙 이걸 해줘야 요즘 사람들 저 스님 뭐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도 들어보면 알거든. 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 저 시골 할매들 뭐 그냥 이거랑 이거 하면은 할매 아들한테 좋아 그냥 이 신임 믿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요즘 사람들 이걸로 안 맥히거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어리석은 스님, 무식한 스님 이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욕을 먹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돌려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잘만 얘기하면 아유 저 선생님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한 칼 있구만 이럴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안에 내공으로 녹여내는 거 1번 그렇게 내 내공이 꽉 찼을 때 이걸 잘 돌려서 2번 3번은 뭐다? 이 잘 돌려서 수미상관으로 쫙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순서 쫙 갖춰서 정리가 되면 그걸 쫙 표출한다. 3번. 이 세 가지 잘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밀교에서 말하는 삼밀가지라서 신구의 삼업의 삼밀가지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다. 고로 다시 한번 신, 내공을 쌓고 위, 그걸 내 머릿속에서 정리 잘 해갖고 위, 구, 입으로 쫙 잘 설명, 논리적으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면 그럼 끝나는 얘기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구의 삼밀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